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심령에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스가랴서입니다. 이 스가랴서는 BC 520년대부터 활동한 선지자인데, 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그 이후 520년 이후에 있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사역을 하시는 과정 중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11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할 것, 은 30에 팔리게 될 것을 예언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시대를 초월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BC 520년경에 그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기환했지만 성전을 짓지 못한 채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예루살렘 유대 백성들을 향해 강력하게 전하는 이 메시지 중에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도대체 무엇인지,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11월 첫째 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저주가 아닌 축복의 말씀으로 여러분 가슴에 와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 첫 번째, 말씀의 능력이 감사를 만든다 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입니다. 여기에서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스가랴에게 보였어요.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이 환상은 모두가 다 성전에 관한 축복의 메시지라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다섯 번째 환상이 금등잔 그리고 두 감람나무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스가랴는 너무나 기뻤어요. 성전에 불이 켜져 꺼지지 않는 이 금등잔의 등불,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 두 감람나무, 이런 환상을 보면서 우리가 받을 축복, 그 감격에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 시선을, 그 스가랴가 시선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입니다. 시선을 돌렸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니까 와 슈부 힌네라고 나와요. 메길라 아파라고 하는 이 뜻이 뭐냐면, 우리 성경에는 이 힌네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보라 이 말이 없는데, 이 원어 성경에는 그가 와 슈부는 돌이키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한 곳을 보다 축복에 집중해 있었는데 갑자기 그 시선을 돌려 또 다른 곳을 보았는데, 그런데 보아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메길라 아파, 날아가는 두루마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의 사이즈가, 길이가 20규빗이다. 넓이가 10규빗이다. 20규빗이면 얼마냐면 9.12m예요. 1규빗이 45.6cm예요. 그리고 세로가 4.56m예요. 그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될까? 이 강대상 앞에 우리 프랭카드의 4배 정도 되는 이런 두루마리가 공중에 날아가고 있으니 스가랴가 시선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글이 쓰여져 있어요. 글이 쓰여져 있다고. 그 글이 선명하게 스가랴에게 보였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은 말씀일 뿐 아니라 예수님이시기도 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공중의 두루마리로 날아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 우리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바닷속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이 지구 속에서 난무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행복한 모습을 하나님은 꿈꾸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살아있어요. 에레미야 5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위력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여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 되어 죄악을 사르고 질병을 사르고 문제를 사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늘의 기쁨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속에 말씀이 있으면 능력으로 작동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에 말씀이 중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또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는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는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은 다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9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공중에 그 거대한 20규빗, 10규빗이 되는 거대한 하나님 말씀인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는데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도대체 무엇일까? 저는 결론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그에 대한 근거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열왕기상 6장 3절이 떠올랐어요. 열왕기상 6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의 성소합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라고 나와 있어요. 스가랴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선지자라고요.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20규빗이고 10규빗이다. 그럼 그에게는 생생하게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을 거예요. 이것은 솔로몬 성전에 있는 성전 곁에 있는 주랑이라고 나와 있어요. 주랑. 주랑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행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던 그 병자들이 이 행각에 누워 있었어요. 이 주랑은 어떤 곳이냐면 기둥은 있고 벽이 없는 이런 집을 주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솔로몬 성전에 세워져 있는 이 주랑이 있었는데 그 주랑의 그 규격과 오늘 날아가는 두루마리와 똑같다. 그럼 이 주랑에서 하는 일이 뭐냐? 솔로몬 성전의 주랑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그 주랑에서 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그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날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중심에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 은혜가 보여야 여러분은 비로소 감사를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감사가 없고 인생의 피폐함과 허무함이 난무하는 이유는 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또 살아계신 우리가 생생하게 볼 수 있도록 거대한 사이즈로 우리 앞을 향해서 날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를 보고 그 두루마리가 여러분 인생의 중심에 자리매김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가 생생하게 확인되고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확인됨으로 인해서 여러분도 모르게 말씀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떠나게 될 때 축복이 저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이면 틀림없지만 그 축복의 말씀을 떠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는 나의 정욕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방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 내 방식으로 살아갈 때 축복이 저주로 바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하울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거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두루마리가 공중에 스가랴 눈앞에 날아가고 있는데 그 말씀이 어디로 가냐? 도둑질하는 자의 집으로 가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의 집을 찾아가서 그곳에 들어가 머물면서 그 집의 돌과 나무를 다 불사르겠다. 심판입니다. 저주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기서 도둑질하는 자, 이것은 10계명 중에 8번째 계명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10계명 중에 3번째 계명입니다. 이것은 결국 10계명을 얘기하는데 이 둘은요, 전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거고 후자는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에 관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것인데, 그 핵심 축에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다. 사랑해야 될 대상들을 향해서 거짓말을 한다, 도적질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하나님 것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것보다 세상의 것을 더 귀중하게 생각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여기서 도둑질하는 자의 집에 찾아간다고 그랬어요. 이게 도둑질하는 자의 집이 무엇일까? 제가 성경을 추적해 보니까 이 도둑질하는 자는 11조를 하지 않는 자를 도적질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라기서 3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느냐, 너희가 도적질함으로 저주가 임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성전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세상에서 범죄하고 있는 그 사람들, 아무리 성전이 거대하게 지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성전이 너가 짓는 죄를 묵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죄다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것은 너가 행하는 대로, 너가 심는 대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조 헌금의 유래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창세기 14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주변에 5나라가 이스라엘 좌북단에 있는 나라의 엘람 왕 그돌라오멜 왕에게 세금을 바치고 지내왔는데 12년 동안 세금을 바쳤는데 13년째 되는 해부터 세금을 바치지 않았어요. 괘씸죄에 걸려서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엘람 왕을 중심으로 한 4나라의 왕이 연합국을 일으켜서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 5나라에 침공해와 그들을 다 멸절시켜요. 그때 아브라함 조카 롯이 소돔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소돔도 다 폐허를 만들고 쑥대밭을 만들고 그곳에 있는 귀중한 물건들을 노략하고 아브라함 조카 롯까지도 생포해서 이스라엘 북단의 단으로 다메섹으로 도망갔어요.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는 거예요. 자기 조카가 잡혀간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브라함이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되돌아다 보니 자기는 자기 집에 훈련된 318명의 부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그가 밤잠을 자지 않고 수백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는 그 단을 향해서 자기 조카를 찾아 나섭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 싸움이 되지도 않는 싸움이에요. 318명과 그들은 적어도 수만 명의 훈련된 군인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이 전혀 없어요. 바후의 계란치기라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밤새 잠을 자지 않고 그 단까지 쫓아갔어요. 가보니 다메섹으로 갔다는 거예요. 다메섹까지 쫓아갔어요. 추격하여 그들과 싸워서 당당하게 상상할 수 없는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고 그들의 노략물들을 다 빼앗고요.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그 수백 킬로미터를 또 내려오는 거예요. 그가 고국으로 내려왔을 때 그 길목에서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여 지치고 피곤한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7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은 아브라함이 힘을 얻고서 자기가 조카 롯을 데리고 온 것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318명으로 그 수만 명의 군사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자기 조카를 찾아올 수 있었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아. 그가 떡을 받고 포도주를 받는 순간에 그가 깨닫는 거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멜기세덱에게 떡을 받고 포도주를 받아 마시며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 표현으로 자기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친 것이 11조 유래가 된 것입니다.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도 나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이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11조인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 은혜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앞에 감사 표현이 바로 11조로부터 시작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서원경교회 성도님들 11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두루마리가 여러분 집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도적이라는 이름을 받아 재앙의 두루마리가 여러분 집을 향해 날아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11조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도적이란 이름을 받을 때 그 집에 재앙으로 이 두루마리가 날아가서 그 집의 기초인 돌과 나무를 다 불살아 버리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자기의 상황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 없다. 그 집에도 역시 재앙을 내리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원경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경을 읽다가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또 다른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불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에 내가 함부로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가랴 시대에 오히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고 있었다. 그것은 재앙의 징조이다 라고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책망을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여러분 삶 속에서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두루마리가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연하게 보여질 수 있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사명이 있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그 말씀이 소개가 되고 들려져야 될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생이고 은혜이고 축복이고 감사이고 하늘의 영광을 만들어내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